사순절 제9일 2월 26일 금요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새로운 날을 주셨고 사순절 기도회로 주 앞에 머리를 조아려 싸우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복음에 대해서 가장 함축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는 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본문이 로마서의 주제가 들어있는 구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전체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만큼 잘 되어 있는 성경은 없다라는 견해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결국 로마서의 주제이고 사실은 기독교의 모든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그 배경 속에는 뭐냐면 그때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시대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느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문화, 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율법, 그리고 종교적인 우월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교만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의 핵심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문화적이지도 않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났고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었으며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복음은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무슨 능력이냐?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결국 여기서의 능력은 초인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아? 천국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갈 수 있어?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우리는 그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허구가 아닌 사실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헬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율법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가 믿는 이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만은 복음이 요구하는 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결과는 뭐냐? 구원입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을 통하여 내가 믿음을 갖고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구원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믿음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시편 14편 1절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즉 복음 없이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구원, 그 구원은 여러 가지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맨 먼저가 이제 회심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그 회심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감동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회개하고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순서상은 그렇지만, 이론상은 그렇지만 믿고 회개했다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설명상 그렇습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죽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하나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렇게 쉽게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살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죽어도 의인이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듭납니다. 중생이죠. 나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르게 내 속사람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순서상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것은 동시사건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거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 믿음 한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로마서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다음으로 전개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는데 뒤에 것의 무게가 큽니다. 뒤에 것의 무게가 큽니다. 물론 이 말씀을 앞에 것으로 적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16절부터 설명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럴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믿음의 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때는 그게 뭐냐면 악인들의 죄악, 악인들의 형통이었습니다. 죄악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래도 믿음 가진 사람들은, 의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박국이 하나님께로 받은 응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권력이 날뛰고 문화가 제일인 줄 알고 특별히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바울 시대에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본문입니다. 하박국에서 바울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붙들은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막는 적은 로마 캐토릭의 형식입니다. 잘못된 교권입니다. 잘못된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의 사회 속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 아닌 것들로 살아가야 맞다고 우겨지는 사회입니다. 그때 루터는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아무리 교권이 썩고 잘못된 전통이 판을 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루터가 붙잡았던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구원받는데 연구하고 탐구하고 파헤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뿐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받게 하신다. 아니,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았고 거듭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은 아무리 악이 판쳐도 잘못된 믿음이 범람해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도 상황이 되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에 마음 아파하는 것은 참 이단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교회들 상황 속에서 마치 교회가 무슨 코로나19에 감염의 온상인 양 그렇게 왜곡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땅에 떨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고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는 무거운 괴로움입니다. 요새 같은 때 뭐 예수 믿는다, 뭐 교회 잘 다닌다
라고 하는 것이 왠지 말하기가 주저하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더 갈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붙들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 가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입니다. 하박국은 굉장히 혼돈했습니다. 악의 상황 속에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율법, 로마, 박해,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교회의 병의 실추,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받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고 로마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상황들이 있지요.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처럼 여겨지던 시대들에도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아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바른 계보에 서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사오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사오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위험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늘 이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시대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럴수록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믿음에 서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